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거룩을 향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마침내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허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셔서 말씀을 말씀답게 보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그 말씀을 강해하고 또 말씀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아마 몸부림이 있는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교과서처럼 꽂아져 있는 책이 이제 그 존 오웬 책일 거예요. 근데 그 존 오웬의 책 중에 영적 사고방식, 이게 아마 한국어로 저는 봤으니까 한국 제목으로는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관련된 그 좀 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설교문이죠. 그런 그 책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한다. 그러므로 회심했다,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는 얘기인데요, 재창조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재창조되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 재창조된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로 살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산다. 내 이제 그 가치관이 이제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오웬이 서론에서 이런 이제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 싫은,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해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주기 전에 먼저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진짜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랄지라도, 또 거듭난, 그래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랄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은, 나는 어차피 죄를 질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음을 아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배는 하염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거룩한 그 기준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자녀가 천재가 될 거고 대통령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물론 기대는 하죠. 그리고 꿈도 꿉니다. 희망도 갖지만 저도 저희 아들을 감히 내가 이 아이들이 천재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나를 아는데 어떻게 얘를 그 천재가 될 거라는 걸 내가 감히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 공부 못했거든요. 우리 아내는 잘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저는 막연한 그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난 아버지지만, 그런 연약한 아버지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조금 더 나보다 낫겠지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 기준이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준이 없는 어머니가 어디냐?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물론 그 기준을 내 잣대로 자꾸 뒤밀어 욕심을 부리면 이제 아이에 대한 죄를 범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 문제고, 적어도 아버지로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누가 내 자식을 아무리 폄하하더라도, 누가 야 너 공부 못했잖아 라고 나한테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내 문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적어도 내 자식에 대한 그 큰 꿈을 꾸려고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거룩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꿈이, 그 기준이 당연히 높겠죠. 그걸 어떻게 탓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마땅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 꿈과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못 미치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폄하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꿈을 폄하할 수는 없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게 아버지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성아, 네가 왜 거기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있는 거라고요. 다윗아, 내 영혼아, 왜 낭망하니? 넌 그렇게 낭망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꿈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주저앉아 고난 가운데 죽이려고 너를 창조하고 구속한 게 아니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나를 정녕 따른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뒤를 돌아봐. 어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자신을 내어 던지며 홍해를 가르고 또 열심으로 설득하며 그 한 민족을 그렇게 구원을 시키는 역사가 있었니? 그런 역사는 없었단 말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했지 않는가? 이게 시편의 모든 선지자의 모든 기록들이요. 너희는 복을 받은 자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 받은 자로다. 어떤 하나님이, 또 어떤 신이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한 신이 있겠는가? 이것을 안다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니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압니다요. 왜요? 내가 잘났거나 내가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를 인도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그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나를 인도할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신앙의 철이 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윽박질렀던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로 컸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철이 든 자녀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삿대질하는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좀 넘어가.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헤아려, 이제는 큰 자녀와 그 집안에 대해서 대소사를 논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그 크신 이 창조의 계획과 이 창조의 목적과 그 완성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터인데,
여전히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요. 이제 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좀 자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인 거예요. 소원인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 섰든지 너희가 어디에 섰는지 분명히 알고 너희가 떨어진 데를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그곳에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가자. 이게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영의 사람이다. 왜 영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 합니까? 성령이 없다면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능력이 없겠는가? 그 성령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셨는데 흑암의 권세했던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인데 그 성령님이 죽어 계시는가? 그 성령님이 살아있지 않는가?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겠는가? 그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지 않겠는가? 이 얘기가 성경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고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구원받았다면 이미 영의 사람인데 그 영의 사람의 열매들이 뭐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나 성경부 시간에 이 에베소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정독을 계속 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열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 그 목적지가 있다고요. 신령한 복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4절에 곧 창세 전에 우리가 뭔가 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의 목적지예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무엇을 위해서 예정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겁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지는 여기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힘듦과 때로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신앙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신앙이 좋을 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부유함이 올 수도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 부유해지고 신앙이 나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성경은 그거 안 알려줘요. 그런 유치한 종교를, 유치한 인과 공부를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복잡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A는 B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을 제시할 수 없다고요. 기도하세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 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앙, 당신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집안이 폭삭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고요. 그 신령한 복의 목적지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찢기를 걷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심, 육의 사람, 육의 탐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찢기들을 걷어주는 게 복이라고요. 이 방향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방향을 알아야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던지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그 고백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의 종교대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고난에 던져지는 것이 단순히 뭐예요? 저항이고 저주고 재앙이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금 힘들어 허덕이며 사는 것이 재앙이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기를 걷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감히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감히 이방 종교가 따라할 수 없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는 종교가 따라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관인 거예요. 신앙의 무게감인 거예요. 신앙의 힘인 겁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란 뭡니까? 그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을 했더니 믿은 대로 다 되더라. 성경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죽음을 당함 앞에서도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토백 켜는 고난, 동굴에서 유리하는 고난, 배고픔의 고난,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 속에서도 그게 은혜고 복이라고 고백하며 죽는다고요. 이게 세상이 감당지도 못하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지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부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령한 복과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7절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목적지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까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요? 그 신령한 복을 다 받기까지예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를 담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일을 그만두시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자기의 피를 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고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죠? 1장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듣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화인 맞아주시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알아졌습니까?
복음이 깨달아졌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되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전도하고 싶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하나님 앞에 어쩌든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구원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고 탐욕대로 살았다고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인 지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게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우리 마음에 또 어때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알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마음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를 발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고요. 즉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육 가운데 거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다고요. 옆집이 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뉴스가 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웅이 내 인생의 모델이었다고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삼성, 징기스칸에게서 리더십을 배우라. 제가 봤던 책들이에요. 이게 저의 모델이었다고요. 그래, 그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을 다 밟고 일어나 정상에서 만나다 지그지글로. 이런 책들을 제가 막 감격스럽게 봤다고요. 정상에서 만나는 게 기독교구나. 정상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예수를 믿으면 저 정상에 서서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발전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훌륭해질 수 있다. 이걸 선포하는 게 기독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세상이 요구하고 있고 세상이 야망을 갖고 있는 그 목적지를 단순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 속였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의 방향을 그걸로 선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흠없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굳건함으로 서 있는 신앙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육의 사람일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계계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즉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뭐죠? 육의 사람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게 육의 사람들의 이런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부터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행한 것 하나도 없어요. 자격되지 않고 일한 것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기독교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조금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그래,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야, 권세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야, 건강이 진짜 행복의 전부가 아니야, 이거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게 행복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요.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게 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권요셉 목사님이, 권요셉 목사님 아시죠? 우리 남수단에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선교사님, 지금은 인천에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그게 왜 어렵냐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믿지 않는 교회를 들어가셔서 성경을 믿는 성도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맨날 문자가 온대요. 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싸우면서 지금도 잘 버텨내고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좀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성님들 보라고 남겼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서 설교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조금이라도 이미지가 나오면 당장이라도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당장이라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힌트가 나오면 나는 빨리 그거를 거머쥐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절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구절이 내가 찾아진다면 바로 전향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 육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빛으로.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줍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은 것이 세상과는 다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철저히 은혜로. 이게 로마서 지금까지 달려온 얘기잖아요. 왜 우리를 이런 은혜로 구원시켰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에 감격시켰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에게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한 선한 일이란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네가 조롱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걸 고백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좁은 길이 됩니다. 넓은 대로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몸부림이 있어야 성도의 다름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예수는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덮어놓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라고 착각하면 절대 그곳에서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믿니? 예수님을 정말 너희의 왕으로 믿는가? 이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목적지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망이 무엇인가? 너는 왜 그렇게 사는가? 왜 나와는 다르게 사는가? 왜 내 사고방식과는 너는 다른가? 너는 왜 그렇게 고난 중에 가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돈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행한데 왜 너는 가난 중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나는 이렇게 건강해도 불행한데 너는 왜 그렇게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냐고? 반드시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두렵고 온유함으로 예비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보세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21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감격, 그 목적지가 같아서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지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과 얘가 원하는 목적이 다르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우리의 어린아이나 어른까지 우리의 목적지는 이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내 아픔이 이 사람의 아픔과 똑같거든요.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뭔가 지금 주어진 고난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십자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곳.
그냥 같이 좋은 얘기하는 곳.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가보시죠. 그렇게 구원시킨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지금도 천사들이 이 교회, 우리 이 공동체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보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섭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요.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렇게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절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켰지? 어떤 핍박과 유혹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볼 뿐인데 그들이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천사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핏값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신 교회예요. 천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도 놀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고. 하나님 너무 놀랍다고. 근데 우리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힘써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들 절대 성장 못합니다. 함께 한 복음 가운데 감격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팔이 떨어져서 나가서 팔 혼자 성장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는 여전히 3살인데 팔만 이렇게 성인으로 자랐어요. 막 알통 생기고. 우린 그걸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모양인데 나만 이렇게 성장해서 그런 일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는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이 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서 양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질적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모이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공동체야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7절은 말합니다. 이걸 보기 위해 제가 달려온 거예요. 다 왔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육의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박살났고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은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럼 영의 사람은 뭐죠?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의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장을 봅시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건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시험합니다. 주님이라면 이걸 기뻐하실까?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하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육의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를 그 육의 사람으로 떠내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을 위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당연하다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나는 빛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지, 나는 마땅히 성전답게 거룩하게 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